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제1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 중에서 말씀하사 저희를 듣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는데, 디모데 안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에게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 외조모로부터 어머니에게 또 디모데에게 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면서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안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안수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성직으로 불러가지고 세우기 위한 안수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디모데 전서와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읽고 빨리 와라, 그러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맨 마지막에 보면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와라, 내 겉옷 가지고 빨리 와라,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내가 너 보기를,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부득이하게 안 돼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디모데후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서신서 쓴 것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인생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관자와 같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고 이제 남은 것은 더 이상 달려갈 데가 없어. 이제 다 이루었어. 남은 것은요, 영광의 멸류관,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도는요,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에게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그 안에 이미 받아놨던 은사들이 다시 부릴 듯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일정한,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 마음가짐인데요. 사도가 일찍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이 세상 떠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남은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어떻게 해든지 더 온전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더 주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인생 말년에 사도는요,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가 또 원하는 게 무엇이었느냐면, 디모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요, 다시 부릴 듯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만나서 너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소망은 항상 어디를 향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요, 항상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족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가 결여된 것 같이 사람을 찾습니다. 예? 사람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들이 온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예수님의 소망이잖아요. 이거 사도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뭐냐면요,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있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역자들을 보면 재미난 현상을 보는데요. 그 처음에 예수 믿고서 막 그 신앙이 어린 사람을 보면 막 도와줘요. 막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의 신앙이 우뚝 성장해서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보다 사역에 더 월등하게 유능해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낙심하고요. 좀 더 심한 경우에는 막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게 이상하죠. 그래, 릭 조이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는데 파도가 철썩 해가지고 바다 그 해변으로 쫙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바닷물이 다시 바다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때 그 뒤에 오는 파도가 철썩 치는데 그 파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깨달은 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저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 세대 하나님의 파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늙고 그 사역에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그 다음에 오는 파도를 오히려 회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냐면 나보다 남을 더 위한다 하는 이 기본적인 기독교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을 때는 막 퍼주는데요, 나보다 좀 잘난 것 같으면은 시기 질투하고 발 걸어서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처음 자기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꺼워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막 그랬습니다마는, 자기 딸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마는 다윗이 잘 나가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노래 부르니까요 성질이 나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죠. 그에 반해서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요 무엇을 원했느냐면 내가 왕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왕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내 아버지 집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것보다 네가 왕 되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여러분, 이게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사랑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액면만 놓고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 코가 석자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처지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열망하는 건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그래서 그 눈물로써 신앙생활하는 그 디모데를 놓고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디모데를 만나면 그가 다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를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그가 다시 불일 듯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다름 아니라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럴듯하게 꾸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이에요. 감출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그러므로 자기의 형편과 자기 처지나 또는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앞장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피차를 섬길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본받아야 돼요. 나도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를 당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며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자기의 이익을 앞장 세우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온전하지 못하죠. 예, 형제를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가 잘 되는 것을 먼저 앞장 세우는 거 여러분 그거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기독교인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주님을 먼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안수해가지고 디모데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듯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디모데가 그 속에 있는 은사가 부를듯해져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4장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가 이 사역자로 세워질 때,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고, 여러분 그것이 디모데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디모데가 오늘날 사역자가 됐어요.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전심전력해서 내 진보를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가 왜 디모데를 부를듯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미 말한 바대로 디모데 안에는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만 해도 참 좋습니다. 대대에 미친 이 믿음이 디모데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디모데가요, 그냥 자기 신앙 깨끗하게 지키는 그 사람으로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뭘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의 소원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소망입니다. 기독교인이 언제 사실은 주저앉고 타락하느냐, 변질되느냐면 그냥 기독교가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 그냥 머무르려고 할 때,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타락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손해 안 보려고 할 때, 모험하지 않고 피 흘리려 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그래서 안전하게 본전치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심전력해서 그 진보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타낼 정도로, 드러낼 정도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코가 석자지만 그가 소망하는 건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더욱 부릴듯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양육받고 그래서 믿음 지키고 있는 거, 그거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며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이 정도 신앙 수준, 이 정도 신앙생활, 이 정도 은혜 이러면 족하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근본적으로 침노하는 자이고,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입을 벌려서 헐떡이는 자, 굶주린 자, 갈급한 자여야 돼요. 평생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라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큰 부흥을 주도했던 찰스피니 목사님이 자기 자서전에서 말년에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뭐라 그러냐, 요즘에 내가 새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손에 꼽힐 정도로 큰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말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왕년에 한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때 경험한 하나님, 그때 안 하나님으로 족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주님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주를 새로 알았는데 내가 과연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가 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련했었는가, 내가 얼마나 무지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계속해서 전진하여 주를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태울 것이 있으면 계속 태워서 나가는 것이에요. 다 타고 재가 되면 더 이상 안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기를 원치 않는 것, 불타오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미 다 탄 사람이고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는요 디모데가 불일 듯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해가지고 불일 듯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편지에서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만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를 불일 듯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생각을 해야 돼. 준비가 돼야 돼. 마음이. 그래야지 안수받을 때 성령이 불일 듯하게 되는 거죠. 정신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헬렐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무엇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합니다. 디모데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제 이것을 디모데가 생각해야 돼요. 이미 알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해야 돼요. 다시 생각해내야 돼요. 다시 깨달아야 돼요. 이 진리에 다시 서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라고 번역됐지만 여기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것은 사실은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걸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는데 그 영은요 겁내는 영이 아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을 낸다는 의미예요. 겁이 나서 위축돼 있고 숨으려고 하고 뒤로 물러나려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영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을 부어주셨는데요. 그 영은요 겁내서 비굴하게 비겁하게 피하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성령으로 불일 듯하게 하는 거 그냥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불일 듯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무엇에 근거해야 되냐면 주가 주신 영에 근거해야 돼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자 디모데가 다시 깨달아야 돼요. 주가 우리에게 주신 영은요 두렵다고 피하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영이 아니에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해? 저거 하면은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옥에 갇힐 것 같은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거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볼 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피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영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줬던 성령은요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이에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뒤로 피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만류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물러나게 하려는 것, 피하게 하려는 것, 그거 사단의 역사라고 주님이 엄히 꾸짖습니다. 그 예수님께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으로 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앞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이런 겁내는 영이 아니면 그 대신에 무슨 영을 주셨습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성격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요 뭘 약속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겁나서 뒤로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슬슬 피해가서 하려고 합니다.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매 안 맞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거 보면서 도망쳤습니다. 두려워 떨고. 그래서 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예루살렘 성으로 뛰쳐나가서요, 사람들이 저것들 미쳤다, 술 취했다 그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크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이루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이요 그냥 비실비실한 거 아니라 능력입니다. 물론 나는 연약해요. 나는 겁나요. 나는 두렵습니다. 원래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 그 영은요 능력의 영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받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격투기 선수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격투기 선수 흑인이 있는데, TV에 가끔씩 비춰보면요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인쇄를 해서 가슴에다가, 그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성경 구절을 문신으로 새기고 나가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제대로 뜻을 알고 문신을 새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부적처럼 쓰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뭐가 있어서 합니까? 그러나 그가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의 영을 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 돼요.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은요 그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다. 피하게 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안 가게 만드는 것, 그거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다. 주님의 영은요 전진해 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받은 영은요 능력을 주시는 영입니다. 아멘. 그 영이 나타나시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요 내 안에서 운동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뭐로 맺힙니까? 사랑으로 맺힙니다. 이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이 겸하여서 나가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는데, 마음에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려면 주의 능력이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저희 모교회 때 저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됐던 전도사님,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저하고 아주 친했던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이요 특기가 뭐냐면 들고 치는 게 특기예요. 얼마나 많이 애들을 패는지 모릅니다. 그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아주 싸움을 잘하고 얼굴에 살기가 번뜩번뜩한 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분이요 참 하나님께 받은 게 많고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많이 배운 만큼 많이 맞았어요. 예배당 뒤에 끌려가가지고 강목으로 막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패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패고, 그러니 항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한 거 말하는 게. 그러나 그게 옳지는 않은 것 같아. 맞기는 맞고 따르긴 따르는데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러다가 청년부 수련회를 저기 태백에 있는 예수원으로 갔는데, 그때 토레이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무슨 상담을 한다고 같이 이렇게 휴식 시간에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사실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데 그걸 잘 표현을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옆에서 듣다가 그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토레이 신부님이 웃으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있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는데 할 말이 없는데 왜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에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 잡아다가 패고 그랬겠죠. 왜 없겠습니까? 많은 부족하고 그게 잘 안 나타납니다. 드러나진 않아요. 과연 그것이요 그분 평생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짐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저 경상남도 그 바닷가 고향이신 진주분인데 얼마나 살벌한지 말하는 것도 살벌하고, 예? 그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기 있게 나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진하는 거 배울 것 많습니다만은 그 사랑을 제대로 실현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사역이 쩔뚝거려진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꼭 그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집안 특성상 또 이 성격의 특성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입에 빨린 말 잘 못하고 고운 말을 잘 못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못하고 잘 못하는 게 많아요. 그거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사랑을 잘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이제까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증언하건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열매거든요. 열매란 것은요 나무를 잘 아끼고 잘 길러내야지 맺히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맺히는 열매도 있겠습니다만은 가꾸지 않은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요 되게 작고 보잘것없고 맛이 없습니다. 과수나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맺으려면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 순복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양분을 거기다가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온전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영적인 깡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의 주신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냥 마음씨만 좋은 거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냥 감싸다 보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안에서 건전하고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함께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두루 감싸서 균형 있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죠. 이 근신은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는 것이에요. 위축되어 있는 근신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할 능력이 있다고 마구 부려버리는 것 아니고 할 마음이 있다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에 있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땅히 절제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언제 어떻게 발휘됩니까? 주의 다스림 가운데서 주의 사랑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베풀어집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 근신하는 영이라는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 여러 번 훈련받아야 돼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막 받았는데 여러분 지혜 없게 쓰고 사랑 없게 쓰면 이건 영적인 깡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 능력으로 누가 어떤 덕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는 과정이 성령으로부터 훈련받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 주님이 주신 영이 온전하게 바로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주신 영,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결코 두려워서 겁내서 뒤로 피하고 숨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는 디모데에게 상기시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부어진 영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 안에서 불일듯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 온전히 불타오르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도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것을 부끄러워할까요? 여기 부끄럽다는 것은 창피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꺼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주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겁내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진짜 십자가를 봤다면 말이죠. 거기에서 신음하고 피 흘리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아유, 겁난다.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다음에 그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지만 네가 늙으면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어디로 끌고 가가지고 내 팔을 벌릴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서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십자가가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숨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이 됐어요, 말년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교회 내려오는 전설로는 예수님처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히겠냐.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사모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저것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죠. 몰라요. 이 비밀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느냐면 주의 영으로 만미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교당하는 거 사모합니까? 순교하면 너무 거한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도 너무 큰가? 그러면은 직장에서 월급이 깎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모가 돼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 기왕이면.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뭐 그런 일 저런 일 없이 그냥 예수 믿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채찍질 당하고 나올 때 기뻐했어요. 야, 나 같은 게 예수님을 위해서 매 맞을 수 있다니 즐거워하고 나왔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피하고 안 맞으려고 피하고 숨어 다니고 너 예수 믿지? 아니요. 내가 왜 예수 믿어요? 그리고 숲에서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매 맞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로마의 역사를 보면 순회 재판관들이 재판소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죄수들 불러와라. 그래서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사형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와가지고 줄 서는 거예요. 기왕에 잡힌 사람들이 사형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나도 그 자리에 나도 그렇게 예수 때문에 죽는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고 막 나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이것들 다 처형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해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게요,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도와 같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이 부릴 듯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도는요, 디모데가 성령이 부릴 듯 해가지고 이렇게 될 사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참 아버지라고 아들한테 이런 거 원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하고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여 그런 자리로 여러분 자녀가 부름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안중근 의사 어머니 편지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옥중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아시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조국을 위해서 죽어라. 깨끗하게 죽어라. 거기서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천주께 그렇게 기도했다. 내가 깨끗하게 죽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정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 더 영광스러운 것인가. 거기서 변절해가지고 구차하게 사형만은 면해 주시오. 나 독립운동 안 하겠습니다. 한 사람 많아요. 독립운동 시작했다가 끝에 일본 놈 앞제비로 끝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아시는 독립선언서 서명한 33인 중에 대다수가 변절했습니다. 대다수가. 정말 손에 꼽는 몇 명 빼고는 다 그 일제 35년 동안 변절해가지고 일본 앞잡이가 됐어요. 일본 일제를 찬양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결한 이름이 끝까지 칭송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민족을 애국하고 애족하는 거에도 그런 고귀한 가치를 두는 판인데 여러분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디모데 같은 자녀들을 길러내야 되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됐어. 여러분 자녀가. 예?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짓없는 믿음으로 잘 컸어. 목회자 됐어. 아이고 감사하다.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나처럼. 내가 붙잡혀서 감옥살이 하는 거 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도는 분명하게 압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좋은 내 아들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어머니, 모든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서 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좀 더 높은 목표, 좀 더 고결한 소망을 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의 것,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소망이 있어야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야 자식들이 그렇게 커나가죠. 부모가 원하는 게 그냥 거기서 거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으면서 자식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만큼 도덕명심보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큰 것을 바라고 높은 것을 바라봐도 애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되는 판인데 사도는요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불일듯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되게 만들기를 원한다고 만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생각해라. 어떻게 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시 불일듯하게 될 것인가. 목표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목표가 무엇이냐? 복음과 및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네 갈 길이고 그것이 네가 바라봐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진 자야만이 감히 하나님께 내 안에 성령으로 불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고 뭐 성령이 충만해서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뭐에다 써먹을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뭐 할 거예요? 예? 자기의 그냥 일신상의 뭐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령이 뭐가 필요해 솔직히. 성령의 능력 갖고 무슨 짓을 하려고요 도대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불을 뜻하기를 원해야지 그게 정직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다윗과 같은 기름 부사 골리앗 같은 놈들을 때려잡고 골리앗을 때리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두드려 패려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옆방에 기도를 해서 얼마나 아줌마 하나가 막 기도를 세게 하는지 듣고 싶지 않은데 들리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주시옵소서. 철장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하는데 그 목소리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속으로 주님 저분한테 제발 철장 권세 주지 마시옵소서. 그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분이 가득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뭔가 굉장히 분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철장 권세를 달라고. 난 철장이 뭔지 아시죠? 쇠몽둥이를 휘두르는 거예요. 쇠파이프도 아니고 안에 꽉 찬 몽둥이. 그걸로 누구를 때려잡으려고. 만국을 질그릇처럼 열국을 부수시는 철장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거 성도들이 달라고 주시는데요. 그걸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써야죠. 그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패서 십자가에 걸어놓는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왜 성령의 불타심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돼요. 왜요? 육신이 약해서 내 가진 성정 가지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데 못 가요. 고난받는 사람들 보면 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기 가면 안 되는데 비직비직하고 뒷걸음치를 이게 우리가 원래 가진 성정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불을 뜻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왜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압시다. 분명히 생각합시다.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아무리 미사역으로 내뱉어도 주님은 속지 않으셔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은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받은 은사가 더욱 막 불뜻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그걸 원한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합시다. 생각합시다. 주의 그 성령, 어떤 성령이신가? 고난이 두려워서 손해보는 게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는 것 성령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고난받고 핍박받는 데 있어서도 전진해 나가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주를 부르고 구하는 것이 내게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불이 떨어져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사방을 퍼져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잊지 맙시다. 주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편안하게 갈릴리에서 고기잡이하고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내맞고 옥에 갇히고 사형당하는 자리로 이끄는 게 주의 성령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예수께서는 바로 연이어서 성령이 그를 광야에 내몰아서 마귀에게 시험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표인 줄 압니다. 더 이상 편안한 집에 못 살고 성령은 우리를 내몰아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에서 주님만 보고 살도록 만드십니다. 주님 아니면은 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 물 없는 간주한 땅으로 성령은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불을 뜻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불타오르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읍시다. 네? 아멘. 아멘을 하셔야 돼. 이럴 때는 싫으면 기독교에 못 되는 거. 싫으면 기독교가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고난의 복음으로서 고난 받기를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고난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들 다 봤어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